지난주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변화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을 준비하게 하시는 시즌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지난 금요일날 나누었을 때는 4가지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겪었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광야는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시간이다 라는 것들을 잘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되면 빨리 나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금방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광야를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의 육체적,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에 대한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물이 없어서 힘들다면 감정에 대한 시험도 있습니다. 감정,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영적인 것에 대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가를 알면 우리의 이 시간들을 또 하나님 앞에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예수님의 어떤 일생, 예수님이 성전, 아기 예수님의 또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전 봉헌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8장 15절 그리고 19절, 18절,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8장 15절입니다. 시작.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은 맡은 일을 하러 회막에 나아갈 수 있다. 18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맞이 대신에 레위 사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내게 바쳐진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네. 이제 아기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드려지는 장면을 오늘까지 이제 묵상하고 이번 주일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육신의 시간을 다시 한번 잘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성육신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은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십니다. 피난에 대해서 2가지 의미가 있죠. 그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는 시간들로 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사람들이 준비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를 무조건 드러내고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즌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아기 예수님은 할례를 받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서 인간과 동일하게 인간의 육체에 흠집을 내고 그리고 마음을 덮고 있고 그리고 새로워져야 될 부분들을 잘라내야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를 원해요.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뎌지고 무감각해져 있는 부분을 잘라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롭게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수를 부어주실 때 새로운 부대로 준비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세례를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드러나고 나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현절이라고 얘기해요. 주현절. 하나님이 드러내고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멈추어라 그리고 깨달아라 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계속 그 책을 저도 읽고 있는데 거기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막 구하는 것들로 우리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지금 갈 때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 예수님은요, 무슨 기도를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파서 기도하셨나?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셨나? 예수님의 기도는 사명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뭘까요? 그러면 목사님, 먹을 거 구하지 말라는 겁니까? 입을 거 구하지 말라는 겁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요?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요? 나의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그 기도를 뛰어넘어야죠.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그 일용할 양식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기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냥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직장을 통해서는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된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직장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여정을 가는 것이 제자의 여정이에요. 신앙인의 여정,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함께 알아가고 그 여정, 그 길에 함께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여정인 거죠. 자, 이제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이 돼요. 할례를 받을 때도 성전으로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봉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난지 8일 만이 아니라 8일 만에는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난지 40일 만에 다시 어디로? 성전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얼굴을 비춰드리면서 제사장은 그 아이를 안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려드려요. 여러분, 이것이 이 아이의 첫 번째 기도가 되는 거죠.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의 핵심 키워드는 회막이며 성전이에요. 회막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회막이에요. 회막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것이 거룩한 성막, 그래서 성막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가요.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보고 얼굴을 만지고 악수를 하고 안아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만남이에요. 만남이에요. 내 얘기만 쭉 하고 나오는 것이 만남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람의 이야기만 쭉 듣는 것이 만남입니까? 아니에요. 만남 안에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대화가 있어져야 돼요. 이야기가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흘러가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읽었던 민수기 8장 15절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8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은 맡은 일을 하러 회막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냐면 레위인들을 택하셨어요. 왜 레위인들을 택했을까요? 여러분, 레위는요, 칼을 잘 쓰는 민족이에요. 칼을 잘 써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이 각을 뜨는데 누가 해요? 레위인도 하지만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레위 사람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냥 택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누구를 바쳐요? 그들을 바쳐요. 이게 하나님이 인신제사와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 아이를 들고 레위인들을 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아이를 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두 손으로. 여러분, 이 두 손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 중에도 있어요. 그게 뭐죠? 두 손으로 우리가 뭘 바쳐요? 하나님 앞에 봉헌 헌금 드리는 거예요. 봉헌 헌금. 이 예물, 사람을 태워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그리고 헌금을 태워드리지 않아요. 왜 태워드리지 않죠? 왜 태워드리면 안 되죠? 다른 제물은 다 태워드려요. 근데 왜 태워드리지 않아요? 왜 태워드리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성전 안에서 쓰일,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태워드리면 봉사할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다 태워드리면 하나님 앞에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으면 여러분 그것을 교회 안에서 맡은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헌금을 봉헌하는 사람들이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놔요. 재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그래요? 뭐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 그 시간이 낭비가 된다고요. 태워버리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시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남은 모든 날들을 하나님 앞에 쓰인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예물, 감사의 헌금, 여러분 갖가지 그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쓴다라고 얘기해도 나를 위해서 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쓴다고요? 어느 누가 그걸 개런티 해주냐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지금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고 헌신의 표현이 되는 거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어 맡긴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재물도 마찬가지, 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의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18절 말씀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맞이 대신에 레위 사람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번 주 주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맏배, 특별히 여인이 낳은 첫 아이는 다 내 것이다. 그리고 소나 짐승이나 낳은 것도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표현이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마음의 믿음의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맏아들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약속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인이 어디서 섬겨요? 성전에서 섬겨요. 성전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의미하는 시간이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는 거죠. 지금은 이곳은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배당이라고 얘기하죠. 예배를 드리는 곳.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을 위해 거룩히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요. 레위인을 부르세요. 맏배를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번 주 주일에는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섬김은 뭘 사역을 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갖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의 갈망과 나의 어떠함을 구하러 나갔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당신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를 성전에서 만나신 것 같이 성전에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고요. 기도하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봉사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전을 어떻게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나아가라고요. 대화를 하라고요. 만남을 가져가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리고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직장인을, 누구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가라고요. 여러분, 그러려면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장소를 구별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그분을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게 되죠. 성전은 거룩함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장소입니다. 계시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장소입니다. 자,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사임을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주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또 민수기 3장
말씀에 또 기록되어져 있죠. 자,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칠 때. 이게 무슨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이죠.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장자의 재앙.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죽었어요. 그 장자가 다 죽어버려요. 자, 그리고 민수기 3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또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의 맏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 맏배를 구별하여 세워라. 레위 사람은 나의 몫이다. 나는 주다.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은 그 수요가 레위 사람보다 273명이 더 많으므로 나머지 사람은 그 수만큼 속전 곧 물어내는 값을 치러야 한다. 한 사람의 50세겔씩 물도록 하여라. 세겔은 성소에서 따르는 방식대로 20게라를 한 세겔로 계산하여라. 자, 모든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레위 사람들을 대신하여 드릴 때는 수가 너무나 많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돈으로 대신 갚으래요. 그것으로 레위 사람들을 섬기고 함께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아버지와의 만남 첫 번째, 예수님이 성전에 드려지는 의미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를 성전에서 만나기 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난지 40일밖에 되지 않은 애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막 그러니까 아장아장 걸어갔을까요? 그랬을 때, 그 인식이 있었을 때는 12살쯤 되었을 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부모와 함께 성전에 갔을 때 이곳이 내 아버지의 집인 줄 몰랐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 자기 스스로 머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제사장에 안기어서 성소까지 들어가요. 성소까지 들어가요. 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성소는요,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되어져 있어요.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진설병을 물려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얼굴을 하나님을 대면하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모의 손에 부모에게 안기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이것이 사순절과 다가오는 십자가 절기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말씀드리면 사순절과 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에요? 사순절의 시간이에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낼 때는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광야의 시간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붙들거나 빨리 나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과정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순절의 시간이에요. 이게 사순절이에요. 빨리 끝나, 언제 끝나,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나의 사명이 풀어지는 시간이 바로 어떤 이 사순절의 시간이에요. 사순절의 시간.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여러분 나타내시고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홀로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 사순절의 광야의 시간이에요. 광야에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가시덤불과 이런 것들이 제거되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이것을 제거하는 시간들을 갖고요, 겸손함으로 다시 출발하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나갈 때 혼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과 어떤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아, 내 마음에 이 마음 주셨어요, 제가 해볼게요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가야 돼요. 내가 주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막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이끌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렇게 어디에요? 광야에 계셔야 하십니다. 광야에 있어야 돼요. 그분의 사명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다윗도 바울도 그렇게 부르심의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광야는 주님의 부르심이 풀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나오신 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제서야 사명을 시작하시죠. 여러분, 그 전까지는 계속 자신을 감추세요. 우리가 봤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에서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자신의 때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말에 순종해요. 이것이 뭘로 연결된다고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순종까지도 연결된다고요.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으로 장착하신 분이었습니다. 자, 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갔다 오심부터, 그때부터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내용도 뭐예요? 세례 요한과 똑같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과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뭐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곳 가운데 임하는 건가? 여러분, 그것을 잘 모르겠다면 계속 물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계속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전에 봉헌되는 것은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홀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홀로 있어야 돼요. 나는 왜 누가 필요하죠? 나는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여러분, 이 시간들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광야의 40일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광야의 40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믿는 자로서 새로운 사명, 미션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 자신에 대해, 또 원수의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지? 하나님의 마음이 뭐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입을 것을, 마실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더워하는 자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명확했던 것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하나님 심판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지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그냥 나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애니어그램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에요.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여러분들을 비방하고자 함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고자 함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돕는 여정이에요. 근데 나를 받아보고 나를 비춰낼 때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작업을 해요. 그 작업을 안 하면 내가 하는 것만 따라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왜? 불편한 걸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내가 사야 돼요. 그 시간을 내가 사야 된다고요. 돈을 내고 그 시간을 사야 되는. 그래야 내가 배울 수 있어요. 제가 되게 비싼 강의를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비싼 돈을 내니까요,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싸게 내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비싸게 내고 살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원수의 방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원수의 방식이 뭐든가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광야의 그 씨름 가운데 사단의 방식은, 원수의 방식은 뭐든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배고플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돈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얘기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배고프잖아요. 근데 다 직장 다니잖아요. 그리고 저축해 돈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금식할 때는 그걸 먹지 않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의 시즌을 간다, 40일의 광야의 시간을 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라고요. 이게 금식의 의미예요. 내가 이 돈 쓸 수 있지만, 내가 이 시간 보낼 수 있지만, 내가 이거 할 수 있지만, 내가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단이 어떻게 다가와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 네가 할 수 있는 것 해서 이거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왜 배고프게 왜 이런 시간을 보내? 라고 얘기하는 게 사단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얘기라고요. 그런데 그래, 나 돈 있지, 뭐 사 먹으면 그만이지 뭐. 누가 알겠어.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라고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너한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한 방이면 되지 않아? 이거 한 방이면 되지 않아?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준다는데. 여러분,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직장에서도 수도 없이 얘기하죠. 사업체에서도 통일하게 다가오는 시험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거 한번 눈 감으면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적 씨름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시험을 걸어오는 거죠. 여러분, 뛰어내리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우리 안에 사단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뭘 보겠습니까?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걸 볼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을 봐야죠. 하나님의 성품을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1번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최고의 법이 뭐냐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란. 여러분, 그거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원수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하기 위해 예수와 함께 끝내야 하는 구체적인 여정을 마치기 위해서 성전으로 하나님과 홀로 있도록 가셔야 돼요. 홀로 있도록 가셔야 돼요. 외롭죠. 왜 안 외로워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구별해서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광야에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자신을 보고 자신과 직면하도록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생활의 상황, 상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사단은 거짓의 고소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인 것도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기 때문에 진짜로 그걸 고소할 때 그것이 사실인 것도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지? 내 능력으로 그걸 하든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전쟁이라고요. 그게 전쟁이라고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은 다른 사람들 없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홀로 있을 수 있는 문이 됩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광야의 동일한 특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시작, 홀로 있음, 하나님을 만남, 나 자신을 대면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사명, 그리고 이것은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성전에 봉헌되는 것은 사명을 위해서 성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성화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풀어져요. 그리고 나 자신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사단의 방법을 깨달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에 봉헌되는 것은 사명을 위해서 닫고 나를 어떻게 성화시켜가는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 그리고 1세기부터 4세기의 수도자들은요, 계속 어디를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여기서 훈련되면 사람이 없는 더 깊은 광야로 가요. 더 깊은 광야로 가요. 더 깊은 광야로 가요. 이번에 아는 목사님들이 이집트로 순례의 여정을 갔거든요. 그런데 차만 12시간을 타고 들어가더래요. 차만 12시간을 타고 들어가요. 계속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요. 사람이 없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러 어떤 사람들이 막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찾아가는 그 여정에서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게 그들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수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일상 안에서 이 시간들을 함께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어떤 마음을 품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광야의 40일과 성전의 시간이 계속 오버랩되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광야와 그리고 성전의 시간이 계속 오버랩돼요. 광야의 시간과 같이 하나님과 홀로 있어요. 사명이 풀려져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성화돼요. 맞다. 성전에서 이와 같이 광야에서도 특별한 종류의 성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를 사모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 가시는구나. 나를 더 새로워져 가게 하시는구나. 성령의 많은 시험과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른 사단의 많은 시험을 거친 후 나는 새로운 계시적 빛 가운데서 나 자신을 보며 나의 옛사람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육적인 본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마치 보이지만 끝내야 하는 전쟁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 안의 싸움이죠. 여러분 자신과의 씨름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런 거. 내가 성전에서, 광야에서 전쟁 중에 싸우고 있을 때 성화는 나의 내면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전에 들여질 때, 그 뒤에 있는 목적을 알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만나게 될 때, 내가 대하게 될 때, 광야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광야에서 나는 성화되고 사명을 위해서 계속 준비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여지면서 이런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주일에는 그 성전 안에서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성전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나?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섬김과 봉헌은 뭘 더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섬기라는 얘기는 뭘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사명이 더 풀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돼요. 봉헌은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성화되는 의미, 성화되는 은혜, 변화되는 은혜를 겪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 안에 거하며 민수기 3장과 8장에서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듯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역이나 봉사보다 앞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정체성의 고백이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거구나. 여러분, 그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의식. 그리고 오늘 나의 삶, 시간, 마음, 관계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봉헌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난가? 여러분, 이 봉헌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나의 재정을, 나의 시간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못 드리고 있다? 여러분,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못 드리고 있는 나의 정체성. 본래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되는 시간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사건은 하나님과 홀로 있음이 어떻게 돼요? 계속 오버랩돼요. 아, 홀로 있는 거구나. 광야는 외로운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겪으며 인간의 본성을 직면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나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옛사람을 육적인 본성을 처리하는 신성화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내 삶의 광야는 나를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소이심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과 홀로 지금 머물고 있는가를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들을 삼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렇게 구별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또 거하면서 먼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들여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홀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과 이렇게 홀로 있으면서 나 자신을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한 5분 정도 됐는데요. 여러분, 30분까지 오늘은 좀 침묵으로 깊이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도 하시고요. 내 육체 가운데 올라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